네, 상류타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2번 상류타 26번 로히타사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교태선 신의 아들 로히타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서 알고 보고 닿을 수 있습니까? 도반이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서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이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서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잘 말해주다니요. 대덕이시여, 전생에 저는 보자의 아들이고 신통력을 가져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히타사란 이름의 선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잘 훈련되어 손과 활과 활쏘기 능력을 갖춘 숙련된 궁수가 가벼운 화살로 어렵지 않게 야자나무 그늘을 가로질러 죽이는 것과 같은 속력이 그때의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에 이르는 보폭이 그때의 저에게 있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때의 저에게 이런 원함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걸어감에 의해 세상의 끝에 닿을 것이다 라고. 대덕이시여, 이런 속력을 갖춘 그때의 저는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자였는데, 이런 보폭에 의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 외에, 대소변을 보는 것 외에, 수면과 피로를 푸는 것 외에 100년 동안 가고서도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이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을 걸어감에 의해서 알고 보고 닿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잘 말해지다니요. 도반이여,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서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위에서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나는 선언합니다. 걸어감에 의해 닿아지지 않지만 세상의 끝은 언제 어느 때나 있다. 세상의 끝에 닿은 뒤에 괴로움에서 벗어남은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에 도달하고 범행을 완성한 현명한 자, 세간해는 스스로 완전히 평화로운 자는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저 세상도 갈망하지 않는다. 네, 세상의 끝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질문 자체가, 물질적, 공간적으로 이 우주의 끝에 닿을 수 있습니까? 요렇게 사실은 묻지는 않아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겨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의 끝. 이러니까 공간적으로 그 끝. 요렇게 말하기보다는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의 끝. 요렇게 사실은 이제 질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어떤 질적 영역에서의 그 세상의 끝을 말하면서 정작 그 방법으로는 걸어서 끝에 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몸으로 걸어서라지만 요즘으로 말하자면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라도 이런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윤회하는 삶이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 세상의 끝에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의 세상의 끝. 이거는 걸어가는 방법, 물질적인 방법, 우주선을 타고 쫓아가가지고 닿을 수 없습니다. 요렇게 부처님 답을 하죠. 그랬더니 신의 아들 로히타사가 참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의 끝을 걸어서 닿을 수 없다고 부처님 말씀하시니 정말 놀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전생의 일화를 말해요. 자기가 전생에 로히타사라는 이름의 선인이어가지고 뭐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를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그러면서 100년 내내 달리는, 이렇게 세상의 끝을 걸어서 가보고자 했지만 끝내 자기와 같이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에 이르는 한 걸음의 대륙을 건너가는 이런 속력을 가지고도 100년을 달려가지고도 그런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게 걸어서 갈 수 없는 길인가 보다 라고 보아야 할 텐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걸어서 닿을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니 참 훌륭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어. 이게 걸어서 가서 닿을 수 있는 세상의 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고멸을 실현할 수 없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부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에 닿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걸어가서 우주선을 타고 달려가서 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상과 함께하고 의와 함께하는 한길 크기의 이 신체. 자, 이런 신체 위에서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 소멸, 소멸을 이끄는 실천을 선언한다. 세상에 대해서 4가지 양상으로 부처님 말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건 뭔가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닿지 못하고는 고멸을 실현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의 끝이 달려가는 걸로 우주선 타고 쫓아가는 거로는 갈 수 없다면 그 세상의 끝은 무엇이길래 갈 수 없는가? 그리고 또한 그 끝에 닿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가? 라고 할 때 이제 뭔가요? 부처님은 제가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불교 입문이 사실, 이 책에서 세상에 대해서 제법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세상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측면으로는 색, 성향, 미적, 물질로 된 세상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세상을 부처님은 나의 존재성의 영역, 요걸로 세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나의 존재성이라는 게 뭔가요? 예, 중생이라는 존재성, 번뇌의 영향 위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라는 현상에 의해서 또다시 태어나서 윤회를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영역에 번뇌가 부서지지 않은, 그래서 무명과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런 나를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런 존재성의 측면에서 세상을 부처님은 다시 말하거든요. 요 아주 요점적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개념이 부처님에게서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로 된 세상, 그저 그렇게 있을 뿐이야. 이런 물질로 된 세상이 하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물질 세상 위에서 번뇌, 무명과 가래 이런 구속 가운데에 중생으로의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중생이라는 존재성 자체, 이 중생으로의 존재성의 영역, 그 삶의 영역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라는 거. 이게 세상에 대한 불교가 제시하는 시각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이런 나라는 존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말하고 그 존재성의 끝에 닿는 것이 세상의 끝에 닿는 거다. 그래서 이런 존재성으로의 번뇌와 무명과 가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존재성의 끝에 닿지 않고는 고멸을 실현할 수 없다. 뭔가요? 번뇌가 부서지고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몸으로 가는 현상에서 벗어난 요런 것을 지시하는 게 뭔가요? 그게 세상의 끝이고, 바로 그런 세상의 끝, 번뇌가, 무명이, 가래가 해소된 이런 세상의 끝에 닿아야 비로소 괴로움의 끝을 만든다, 고멸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그러니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요런 완성, 이런 삶의 완성을 세상의 끝이라고 부처님 세상의 끝에 닿은 거, 거기에서 끝에 가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끝에 닿아서 벗어나 괴로움의 끝을 만드는 거, 요거는 이런 존재성으로의 세상에 대한 관점, 그 존재성을 유지시키는 번뇌와 무명과 가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그것들을 부수는 과정에서 끝에 닿아야 벗어나 고멸이 실현된다. 자, 그런 존재성이라는 관점을 말하려니까 이제 부처님, 이런 물질로 된 세상의 끝들 우주선 타고 쫓아가는 이런 걸로는 세상의 끝에 닿을 수 없고, 오직 나라는 존재성, 나라는 존재성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몸과 함께, 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몸을 경계로 나의 존재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런 존재성, 이 한길 크기의 신체, 몸 안에 있다. 그런데 이 몸 안에 무엇가 함께하느냐? 상이 함께하고 의가 함께한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두 가지 공동주관이 있죠. 하나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과 하나는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이럴 때에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은 내입처, 외입처. 내입처, 외입처라는 건 뭔가? 내입처, 외입처에서 내입처는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몸과 함께하는 식의 인식이죠. 그럴 때 이 식이 몸과 함께할 때 의라고 부르죠.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쪽에서 의와, 이 몸은,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몸은 의와 함께하죠.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번뇌로부터 올라오는 욕탐이 함께하죠. 상에 참여죠. 그래서 몸을 중심으로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상과 함께하고 의가 함께하는 이 몸, 요것이 바로 나죠. 나라는 존재성이죠. 이런 나라는 존재성 위에서 상으로부터 비롯되어 오는 번뇌의 문제, 무명의 문제, 가래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 해소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성이라는 이 세상의 끝으로 나아가는 거죠. 중생 세상의 끝에 나의 존재성의 경지가, 그 수준이 중생의 끝, 비상비비상처로 나아가는 요런 세상의 끝에 가야 거기서 벗어나
고멸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간 부처님은 그 세상의 끝에 대해서 물어보는 로히타사에게 물질적 방법으로 세상의 끝에 갈 수 없다. 오직 존재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를 중생이라는 존재성의 영역, 중생 세상에 묶어두는 번뇌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중생 세상의 끝에 가고 벗어나는, 네, 요런 그 세상의 끝에 닿는 방법, 세상의 끝에 닿을 때 비로소 괴로움을 끝내는 설명을 이 경에서 하고 있다. 자, 사실 이제 이 경은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45번, 46번 로히타사경 1, 2번하고 뭐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로히타사라는 같은 이름의 세 가지 경이 요 주제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또 뭐 이건 이 책에서 세상을 서술하고 있는데 뭐 보면 이제 세상의 끝을 걸어간 경이라는 데에서 바로 요 이야기, 걸어감에 의해서 닿을 수 없다.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하고는 괴로움의 끝을 만들지 못한다. 라는 요 부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요렇게 그 오늘 로히타사경 통해서 세상 이야기,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 어떻게 우리가 중생이라는 이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 세상, 여기에서 그 끝을 통과해서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 로히타사경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